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37문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백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4일만 지나면 추석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조상묘를 찾아 성묘를 하며 제사를 지내므로 추석 명절을 즐기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묘하러 가서 부모 형제와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꼭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눔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우리가 성묘로 가서 부모 형제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고 꼭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앞서 하늘에 간 우리 부모 형제 조상님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는 하늘에 담없는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형통의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묘 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이 아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나 하나의 행위로 인해 성묘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분들과 땅에 있는 우리 모두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런 복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묘하러 가서 죽은 자에게 제사함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복된 삶을 살고 계신 부모 형제와 조상님들, 그들 모두가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싶은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비록 무덤 속에 잠자고 영혼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잃었던,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그 육체와 다시금 결합하는 영광된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와 만날 그날을 학수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제사드림이 아닌 오직 자신들을 천국에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과 경배의 영광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 돕고 용서하며 받아들이고 화목하게 살다가 모두 다 천국에 와서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며 함께 복된 삶을 살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에게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우연히 세포 하나가 발생하여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고 단세포 동물과 식물로 분화되고 다세포 동물과 식물로 진화되고 그중 일부는 저등 동물과 고등 동물로 진화하여 인류의 조상이 되는 원숭이로부터 호피 사이언스로 진행되어 오늘의 문명을 일으킨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권세도 능력도 애써 부인한 채
조상인 자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땅을 치고 한탄하고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히브리서 3장 4절을 통해 밝히시고 계시며 이사야 45장 1절, 7절, 8절,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피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추석 명절은 물론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과 그 외에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조상이 세상을 떠난 날도 그들을 위해 제사가 아닌 그들 모두를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일거양득의 축복 속에 우리 모두 남은 때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허망한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무엇라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신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가진 신이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은 그것을 신이라 칭하고 자신의 운명을 그 신에게 맡기고 복을 받기 위해 그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해서 세상 모든 학문과 신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문서를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내가 만들었으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였으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내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신이라 칭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외에 그 누구 하나도 있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없고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고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두려움과 공포를 잊고자 신화와 설화를 만들어 이것이 신이라 하며 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3절 10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아멘. 살리기도 하신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터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얹으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누구를 이길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6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밝히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에게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세 번째 원인은 우리보다 앞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과 조상님들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 뜻대로 살다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다 모두 다 어디서? 천국에서 와서 아멘. 행복하게 살기.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뜻대로 살다 모두 다 천국에 와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한결같이 내게 제사를 지내면 안 돼. 내가 아닌 오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증거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의 낙을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과 성공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한 부자의 고백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와 같이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인류는 이 땅에 영원토록 살 수 없고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가 유전되어서 사망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에 따라서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역전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장사되어서 천국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 품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불러 말을 합니다. 아버지요, 아브람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어 부자는 비참한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잊고 저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온 잘못된 삶을 후회하며 안타까이 자기 조상 아브람에게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 중에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간구를 하지만 그러나 이 부자의 이처럼 강곡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상 아브람은 냉정히 거절을 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자가 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로 가는 자가 있다면 저들 모두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냉정히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의 이 말씀이 어찌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로만 끝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명료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생사복을 흘러주장하시는 우리 생명의 은인이신 누구? 예수님을 사랑하며.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2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누구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조상님들을 만나 기쁨으로 재회하는 날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우리는 마르다처럼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신앙 고백에 굳게 서서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언약하신 대로 무덤 속에 죽어 잠자는 나사로가 깨어나듯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고 우리의 조상님들과 우리의 형제들, 앞서간 형제들과 거기서 기쁨으로 재회할 날이 이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한 썩을 것이 썩지 아닐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누구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에스겔서 2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22절 말씀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이렇게 삶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남은 인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며 종령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무엇을 소멸치 말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무엇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악을 모양이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겠습니다.